자, 4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익혔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나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번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님의 얼굴은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암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꿈꾸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각자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내 안에 초악스럽고 더러운 죄가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유아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곳에 모인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나음스토리 채널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나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될 수 있게 나음교회에 알맞은 장소를 주시고 그곳에 10명의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배다운 예배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 이후에 있을 일정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에 유치부 할 때 이때 막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그 나귀 만들고 또 막 옷 예쁘게 막 그거 만들어서 부직포로 막 길에 깔고 예수님 나귀 타고 막 지나가는 거 그거 했던 기억이 막 나면서 되게 새록새록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그 길이 정말 뭐 좋은 길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정말 그 담당해야 되는 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본인의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현실 앞에 지나가요.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도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군중들이 정말 모여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의 지금 이 힘든 현실 가운데 건져내어주는 왕으로 와서 우리를 좀 내 현실, 이 어려움을 좀 헤어나올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왕으로 와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그 왕으로 그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려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날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이제 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걸 생각하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가신 거기 때문에 애통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함께 가지면서 이 주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그 너무 사실 긴 본문인데 12절까지를 다 읽어보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표현해 놓은 모습은 2절을 볼까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강한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그러한 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3절에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를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이 전했지만 누가 믿었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한 그 주님으로 믿게 되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리석고 무능한 건가요?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그 십자가에서 모진 질고를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죄가 있어서 저 질고를 당하는 걸로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흘러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거, 율법적인 거, 형식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막 밟히고 무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처럼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 안에 수많은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 강했던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또 그 다음에 시리아가 나오고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문명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그들의 강성한 것들이 많은 핏자국을 남기고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는 강성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의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서기관, 교회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멸시를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난 그 종, 정말 바싹 마른 심긴 앙상한 묘목 같다고, 너무나 왜소한 초목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다라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예수님은 정말 몸소 겪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외모는 보잘것이 없고 볼품이 없는데 그 안에 그 예수님의 것이, 그 귀한 것들은 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의 화려함, 또 학벌, 집안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너무나 평범하고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영의 눈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도 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그 외쳤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와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힘듦을 정말 건져내주고 해결해주는, 내게 빵을 주고 내 문제를,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는데 너무나 힘없고 볼품없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 이지선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유퀴즈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초창기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자꾸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또 이렇게 보고 가는 그때 참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냥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TV에 나갔다고. 그냥 많이 보시고 자기를 신기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다시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걸 자기는 보여주고 싶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기독교의 힘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우리를 위해서 다 치르신 그 사건, 그곳으로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태어나고 있는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은 생명을 전해주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뭔가 너무 좋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느꼈을 때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순간, 몰랐는데 알게 된 순간, 그러니까 진리의 눈을 뜨게 되는 순간, 그런 걸 볼 때 가장 그게 의미 있고 정말 힘이 뿔끈 솟는 것은 그 일 외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화려함이 하나도 없었는데 썩어서 정말 미랄이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명 한 명 살아나고 있는 그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분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생명을 던져주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잖아요. 처음부터 출생부터 그랬어요. 마리아의 동정녀로 태어난 그 사건부터 멸시를 받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부터도 그랬고, 그를 믿지 않았고 거절했고, 또 사람들은 돌을 던졌고 채찍으로 쳤고 가시관을 그분에게 찔러 씌웠어요, 강제로. 여러분 가운데 멸시를 받은 그런 상처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경우, 정말 힘이 없어서 그때 같이 싸우지 못했지만 마음 가운데 큰 상처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멸시받는, 천대받는 그런 모든 것의 강도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 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멸시를 받고 그 천대를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일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때론 친구들에게 또 부모님에게도 막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무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당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실체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예수님이 당한 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강도예요. 영상 한번 틀어줄까요?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지게